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이고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아멘. 네. 아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히 비현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말씀을 달라고요. 뭔 소리일까요? 비현실적이면서 현실적이라니. 여기에는 일종의 긴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지극히 현실적인 메시지만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여기서 배울 게 없어, 나는 여기서 바랄 만한 게 없어 라고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꽤나 공격적인 본문입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적이냐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비현실적이야 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제가 진정한 기독교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원수 죽여버리세요. 손절하세요. 대충 사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내가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뭐가 있지? 교회에 굳이 나와야 될 이유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그리고 기독교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원수를 미워하는 건 여러분들의 본능입니다. 당연히 싫잖아요.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맨날 우리의 삶을 잘 모르고, 목사가 우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것만 하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다 긍정해 준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그 반대를 안 한다고 해보세요. 그딴 목사가 대체 왜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에게 전혀 반대하지 않는 설교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굳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 거울 놓고 자기한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약간 정신적으로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겁니다. 바꿔서 표현해보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현실적인 메시지만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해서 명령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찬성한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공감만 해주면 공감 로봇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다행히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또 하나는요, 현실적인 측면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실 상황에서 원수는커녕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도 사랑하기 힘든 상황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압박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거지 인간이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죠? 천사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겠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하는 것이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목회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이유는 뭘까요? 사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교리적으로 틀릴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틀리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지칩니다. 그죠? 천사들은 지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죄를 짓습니다.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필요합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왜죠? 답은 간단하죠. 제가 죄를 짓는다는 단점이 여러분들에게는 장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죄하지 않으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목회를 하는 것의 장점이죠. 즉 현실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설교를 이렇게 구분할 겁니다. 첫 번째, 본문을 읽고 나서 비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이상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적인 이야기로 해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 앞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요점들 혹은 세 가지 적용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전체를 기획할 때 짧게 설교를 끝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자, 먼저 비현실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다시 우리 43절과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 44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시공교리 문답을 계속해서 배웠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까지 우리가 5계명을 들었고요. 소자 선생님 5계명 설명해 줬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오늘은 원래 6계명을 들을 차례입니다. 원래 6계명을 들을 차례였는데 오늘은 6계명을 제가 하지 않고 6계명의 스피노프가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6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너를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가 이 6번째 계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마 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김동규 전사님이 거기까지 갈 생각은 없었죠? 있었군요.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만 따로 떼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존 파이퍼는요. 존 파이퍼는 제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있어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Love Your Enemies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학위 논문이다 보니까 대단히 학술적인 논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서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동서양 고전의 무슨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종교의 문헌들을 다 뒤져요. 그러면서 네 원수를 사랑해라 혹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메시지가 있는 종교 문서 혹은 철학 문서가 있는지를 샅샅이 뒤집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런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다. 절대 당신은 동서고금의 어떤 종교 혹은 어떤 철학에서도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이 메시지는 꽤나 유명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는 착한 사람이 되는 거고 종교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종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과 대화를 하면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다 말하는 거라고 오해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챗GPT하고 제미나이하고 클로드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다른 종교에 있니? 비슷한 말이 있지만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끝까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냈으면 이딴 말을 만들어냈을 리가 없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죠? 이건 떨어진 겁니다. 실제로 브라데릭 뷰크너라는 장로교 목사님은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독교는 우리가 발견했거나 우리 자신을 위해 고안한 종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가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그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매우 유쾌하지 못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셨다. 아무도 기독교를 고안해내지 않았다. 기독교는 그냥 발생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기독교는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삼위일체 이런 걸 왜 만듭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해주면서 대부분의 목회자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 목회자는 삼위일체는 이런 뜻인데 결국은 우리는 인간의 지성과 이해로 알아낼 수가 없답니다. 이걸 인간의 지성과 이해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인간의 지성과 이해로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기독교는 그냥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거의 불가해한 명령 있잖아요. 이 명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걸까요? 사실 이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45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잠깐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이같이 한즉 즉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지킨즉,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즉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수를 미워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가요?
나는 버림받는 건가요? 나는 이번 주에도 원수를 신나게 미워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건가요? 하나님의 딸이 아닌 건가요? 라고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 그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린다면요, 본문을 충실히 읽지 않은 겁니다. 본문을 다시 충실히 읽어보라고요. 자,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을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미 너희 아버지래요. 근데 또 아들이 된대요.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16절에도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제자들에게 거의 단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기 하늘의 성부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이미 두 번을 말했어요. 근데 또 아들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사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이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DNA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DNA 검사요. 저 자녀가 내 친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DNA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향해서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너희 아빠는 마귀란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혹시 그 말씀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죠. 요한복음 8장 44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요, 당시에 예수님을 공격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노골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죠. 사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유대인들,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신학 논쟁을 벌인 장면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불가해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진짜 신이라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요, 인간은 신과도 신학 논쟁을 벌인 셈이거든요. 신하고 당신에 대한 신학을 한번 싸워봅시다.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이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이 행동들, 즉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이 행동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친자 검사, 즉 너희들의 아비 검사를 완료했다.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왜냐? 너희들의 아버지가 하는 대로 나한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DNA가 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뭘까요? 너희들의 DNA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자녀가 맞다면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께서는요,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죠.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분은요,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을 뱉는 사람을 향해서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자기들을 향한 원수를 정말 사랑하시죠. 그럼으로써 자기가 진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DNA,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입증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게 한 가지 측면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신 분이죠. 성부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원수까지 사랑하시죠. 그럼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니 우리까지 가지 맙시다.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분명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실제로 산상설교를 보잖아요. 우리는 산상설교인 5, 6, 7장을 보고 있는데요. 5, 6, 7장에 보면요, 제자들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10번 넘게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묻게 되죠. 진짜로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했나 보다. 그랬을 리가요.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잖아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긴 무슨 개뿔 원수를 사랑합니까? 옆에 있는 자기 친구 제자들도 안 사랑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은 어떤 방식으로 왔죠?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하속들, 즉 부하들이 왔습니다. 검과 몽치를 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베드로는요 옆에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잠깐 잠도 좀 잤다가 뭐 헛소리도 좀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내 주인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즉 원수가 온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군. 그러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하속들 중에 한 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때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를 정확하게 겨냥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귀만 딱 이렇게 한 건가? 아니면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결국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렇죠? 이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원수를 찌른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16장 23절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건 물론 이 장면에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이전에도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사탄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모호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잖아요. 그럼 사탄의 아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클라스 스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신학자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에 대한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대한 아주 좋은 책을 3권짜리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3권짜리 좋은 책에 보면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친 장면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가지 말라고 말한 그 장면들 있잖아요. 그 장면들을 볼 때 예수님의 깊은 슬픔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언어적으로 실제로 헬라어로 원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께서 굉장히 슬퍼하시는 장면이 엿보입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클라스 켈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귀신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보다 친구인 베드로가 반대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의 신부가 사탄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듣는 것, 당신께서 생명을 바치게 될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을 보는 것, 시몬 베드로를 구원하는 그 일에 베드로 자신이 반대하는 것을 보는 것, 더군다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예언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 주어진 가장 심각한 고통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원수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시면서 떨어진 귀를 잡아서 말고의 귀에 말고의 귀가 아니죠,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뭐 저는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저는 이상한 변태적인 상상을 하잖아요. 거기서 귓밥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싫어하네요. 여러분들이 좋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참을 수 없었어요. 귓밥 드리면 꼭 하고 싶었어요. 자,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기이한 일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고 기이하냐면요, 예수님은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성품과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심을 입증했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전혀 입증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증오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혹은 죄인들보다도 더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이제 점점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서도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장면을 아시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요, 어떤 한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부장과 마태복음 27장 54절에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대적조차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리를 바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 그분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그때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그 외의 모든 장면에서는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실 때는 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이 장면에는 그분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십니다. 그냥 나의 하나님이라는 공식적인 호칭으로, 가까운 호칭이 아니고요 공식적인 호칭으로 부르죠.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께 버림받습니다. 그분은 마귀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사탄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치 사탄의 자식처럼 취급받으신 거죠. 그래서요, 제가 이분의 이 주석의 부분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갈보리에 지옥이 맺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귀의 자식처럼 취급받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우리는요, 마귀의 자식처럼 행동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받았습니다. 자, 이게 반전이죠. 이게 자리를 바꾼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DNA가 들어가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면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불순종하면서 그 힘을 따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 능력을 실제로 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그냥 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 예배 참 좋네요. 오랜만에 저녁 예배 오니까 저녁 예배 설교도 오랜만에 하고 그러니까 되게 좋네요. 좋은 이유는 그러니까 어쨌든 모르겠어요. 신촌 캠퍼스에 저녁 예배까지 남을 정도면은 어쨌든 신앙이 좀 더 있으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약간 낮에 이렇게 꽉 찬 분들이 이만큼 남으니까는 굉장히 기쁘네요. 제가 뭘 말 잘못했나요? 아니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예. 참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예. 그럼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맞아. 내가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뭐라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 건이야? 근데 건이가 맞아 정규야. 맞아 정규야. 근데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참 힘드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회개하자. 그럼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존댓말은 써라 그래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만큼 기쁜 건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요, 진짜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까지 되잖아요. 그럼 이럴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런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비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비신자들을 섬기고 함께하면서 즐거워할 겁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합의가 된 신자들끼리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느껴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 미묘한 긴장감까지도 넘어가면서 서로를 포옹하고 용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잠깐 느끼게 되는 거죠. 헐, 전국인가? 여기가? 그것처럼 행복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비현실이 현실이 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해지는 거죠. 현실이 그냥 현실로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비현실이 현실이 될 때 드디어 여러분들은 와, 천국이 내 안에 있어 라고 하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비현실적인 메시지라고 그래가지고 비현실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비현실적인 메시지가 내 삶의 현실이 되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게 행복의 비결이죠. 자, 그러면 현실로 넘어갑시다. 그래서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힘이 있나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진짜예요. 저는 이렇게 멋있게 설교를 하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을 알려드리면 안 되죠? 그래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싫어한다고 말 안 할게요. 힘들어하는이라고 말할게요. 힘들다. 힘들어. 첫째, 저는 둔합니다. 아시죠? 저하고 같이 지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저는 진짜 둔해요. 저는 그러니까 섬세하게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놓고 문장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둘러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못 알아먹거든요. 진짜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저한테 삐지면요, 저한테 삐졌다고 언어로 말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로 못 알아먹을 겁니다. 근데 저한테 삐지잖아요. 그럼 저는 즉시 그 다음부터 손익 계산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지? 건이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지? 나한테 삐지지 마. 근데 건이가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아니 건이가 삐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앞에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잖아. 그 내가 말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즉시 사과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해될 때까지 묻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겠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예. 그러면서 계속 상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약간 그러면 원한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으로 잘못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율법주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율법주의적이지 않은 인간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저는 고도의 율법주의자예요. 진짜예요. 제 마음 너무 고개를 끄덕이지 마요, 오로라 전사님. 나 진짜 미치겠네. 예.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사역해 주셔서. 예, 저 되게 정죄한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예. 그리고 또 회개하기도 하죠. 그렇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을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면서 용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세 가지 스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현실로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예. 큰 이상 말고요. 스카이 제스턴이라는 목회자가 있고요. 그리고 산상설교에 대한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죠. 민족주의자들은 자기 민족만 사랑한다. 혁명가는 오직 자신의 명분만 사랑한다. 이해되시죠? 이상가는 오직 자신의 사상만 사랑한다. 인문주의자는 오직 자신의 인류관만 사랑한다. 그리고 그 다음 기가 막힌 명문장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은 눈앞에 짜증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예. 이게 크리스천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잠시만 한 1초 정도 될 테니까요, 눈앞에 짜증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정규 떠올리지 말고, 이정규가 짜증나면 이정규를 떠올리세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주와 인류와 세계 선교와 뭐 도시 선교 뭐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눈앞에 짜증나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과 능력이 내 안에서 발동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하세요. 눈앞에 짜증나는 인간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일 여러분들이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네. 기도하세요. 주님, 내일의 고난을 견디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원수를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게 뭐가 다르지? 원수를 좋아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건요,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의 설교에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살았습니다. 제 마음을 때리고 저로 하여금 다시 세워주는 말이었어요. 읽어드리죠. 좋아하는 감정이 막 솟아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 다만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제가 저지르는 죄를 그분은 안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르는 저 자신은 그분이 사랑하신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요, 늘 그렇게 좋을 만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요, 저를 계속 사랑하시면서 제가 하는 오늘 그리고 어제 했던 그 끔찍한 일들을 그분은 되게 계속해서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좋아하는 마음이 막 솟아오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죄책감이 시달리거나 혹은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히려 정직하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짜증납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C.S. 루이스의 조언을 덧붙여드리죠.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세요.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겁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상처를 주면 점점 더 그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싫은 사람이라도 잘 대해주면 점점 덜 싫어집니다.
이거는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봤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예. 자, 교회에서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신천에는 없어요. 이렇게 피해 가야지. 물레 가서는 물레 없다 그러고. 여보세요. 그러면요, 일부러 저는요 인사를 되게 격렬하게 잘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 격렬하게 잘해준 것 같은데 자꾸 자기 검열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안부를 물었습니다.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예, 오해도 풀리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인사도 못 하겠네. 오늘은 제가 격렬하게 인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4절,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기도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짜증나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예. 여기는 일종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이 있다는 건요, 당장 좋아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든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진짜예요. 예. 우리는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요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계신데 사람들이 막 침뱉고 막 비난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 그림 같은 거 보면요, 십자가 되게 높은 데 있잖아요. 그럼 저기 보면서 막 침을 뱉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십자가는 그렇게 높은 데 달리지 않았어요. 거의 눈과 눈을 마주할 정도로 쫙 이렇게 낮게 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침을 막 얼굴에다 뱉을 수 있게. 예. 되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침을 얼굴에다 뱉으면서 네가 내려와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 본문을 오해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그 과정 중에서도 인간들을 사랑하시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짜잔 하면서 가상 7원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 그렇죠? 그러니까 그 7마디 말 중에서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이 한마디를 짜잔 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가상 7원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상 7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7마디만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말 있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의 시제는요 지속적 시제입니다. 그리스도에는 그런 시제가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침을 한두 명이 뱉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뱉을 때마다 그때마다 참으신 거예요. 그때마다 그분도 분노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내주는 시편은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내주는 예언이기도 하거든요. 말씀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22절, 이것은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라고 예측하는 시편이죠.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마저도 지금 이 모든 갈등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침을 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원수죠. 그리고 미운 마음이 솟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순결하고 깨끗한 죄인이 아닌 분입니다. 그들은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을 미워해도 그분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은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분노와 미움을 참으시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것도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하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현실의 세 가지 방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 기억하지 못했대요. 생각나는 대로 기억하면서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내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점점 여러분들은요 삶에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힘듦을 경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엄청 빡세더라고. 이정규가 우리를 가스라이팅한 것 같아.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럼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또 비현실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